출애굽기 23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너의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기쁨의 교회 기도 회복 주간 우리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나같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볼 텐데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에서 8절은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속해 있는 규례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건 사실 재판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정에서 어떤 사람을 변호할 때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규절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5절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웃사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에서 19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안식년과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10절에서 19절까지 등장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계명 한번 보았을 때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23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규례를 보았을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 사람이 가난하다고 해서 어떤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부당한 증언하지 말아라. 우리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또 2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규례를 보았을 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등장해요. 사람은 그 사람의 경제 수준으로 그 사람의 인격의 수준을 판단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안기는 못된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인간에서부터 이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나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이나 혹은 신념, 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정말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대세를 따르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다수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가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가 따라가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만에 하나 죄를 짓더라도 다수가 짓는 것은 괜찮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어서 특별히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주의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우리 인간들은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의 관성에 따라, 우리의 본성에 따라 쉽게 범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말하는 부분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수를 따르기를 좋아하고 내가 가난한 자를 위해서 편벽하게 정말 박하게 두둔하는 것을 즐기는 그러한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나의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4절과 5절이 담고 있는 이웃사랑의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어디까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원수의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줘라. 원수의 탈진한 짐승도 보살펴달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가 보면 다 끝이 뭐뭐 하지 말라 라고 끝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4절과 5절은 단순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으로 죄의 방어선을 지키는 것을 뛰어넘어서
적극적인 이웃사랑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원수의 가축까지도 먹이라. 원수가 잃어버린 그 가축까지도 찾아주라. 단순히 원수에게 악감정을 품지 않는 것을 넘어서 도리어 그를 위하고 그가 기르던 가축의 생명까지도 존중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 원수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죄악까지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어서 안식년과 안식일 규정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6해 동안 땅을 치면, 땅에 농사를 져서 거기 안에서 나오는 이제 소산들을 먹으면 1년 동안은 그 땅을 쉬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의 지력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지력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쉬는 땅에서 나는 소산들을 누가 먹게 했는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거나 짐승들이 먹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 안식년의 그 땅의 소산들을, 그 뇌 귀퉁이를 이렇게 다 하지 못하게 해서 그 한 성경의 일화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룻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의 땅에서 그 남은 곡식들을 걷어서 자기들이 먹잖아요. 이 안식년 제도는 그러니까 일종의 극빈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제도를 겸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년을 맞은 땅에서 나온 선물들로, 그러한 선물들로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또 6살 딸까지 일하고 하루를 꼭 쉬게 함으로써 동물들에게도 쉼을 주고 종들과 나그네에게도 쉼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새벽 5시 반, 이른 시간이죠.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인간적인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그 기대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것보다, 우리가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충만한 하나님의 안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쉼을 얻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안식을 위해서 치성을 드려야 하고 열심을 드려야 하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존재함 그 자체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일거리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안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쉬라.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6년간 일한 땅에도 쉼을 주고 6일간 일한 가축에게도 쉼을 주라 하신 그분의 가르침에 과연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쉼을 주고 있는가? 무언가에 쫓기고 무언가에 바쁠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이내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쉼이 되고 안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정말 나를 만났을 때 정말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원수의 가축까지도 돌봐주시는 주님,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으로 지켜주실까요? 오늘 하루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평안함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진정한 평안이, 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모두 올려드리고
참된 안식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안식할 곳이 주님의 품 안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 의지하지 않고 이곳 가운데 나와서 기도하게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